교회와 성도는 은혜의 소망을 붙들고 순종의 자녀답게 거룩함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세상을 통과하는 나그네 길의 여정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교회를 향해 마음의 준비를 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는 세상적인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하기에 자주 세상의 도전과 위협과 또 그로 인한 두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길을 간다는 것,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간다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외로운 길이고 두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진정 두려워해야 할 진정한 두려움과 헛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헛된 두려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 첫 번째로 성도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 여러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또 찬양하고 또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두 가지 상반된 면을 오늘 17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용서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력하고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대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느니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즉 세상에서 구별된 나그네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곧 두려운 마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마땅합니다. 보이는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적으로 진치고 있더라도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날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외모로 보시지 않고라고 하는 말은 심판과 판단에 있어서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다루시고 대우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사람의 삶 자체를 말합니다. 누구든 믿는 자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각 사람이 믿었던 것과 그의 근거에서 행한 모든 행위를 다 포괄한 그의 삶 자체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눈에 보이고 행위로 나타난 것, 그것은 단순히 그 행위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는 바에 따른 가치를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가 바로 그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내가 한 말
내가 헌신한 것, 내가 주의 일을 한 것, 내가 가진 직분 같은 것에 하나님께서 영향받고 그것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자로서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과연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있는지 정확히 보실 것입니다. 거룩함, 진실함,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 큰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큰 것은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여행자로서 잠시 머물며 지나가는 여정 동안 흐트러짐이 없이 종말의 모든 것을 거짓 없이 심판하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자기의 고향이나 자기의 본거지에서는 그 사람의 신분이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참 조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먼 타지에 머물게 되면 익명의 사람이 되어서 신분이 드러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자기 본분을 잊기가 쉽습니다. 자기 자리에서는 존경받던 사람이 멀리 다른 지역이나 해외여행을 갔다가 탈선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적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사람이 없고 간섭할 사람도 없다고 느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인들의 시선만 벗어나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잠시 잊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마치 최후의 심판과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만큼 눈이 멀어 있는 것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비일비재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상 속의 교회를 향해서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권면하면서 교회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와 권력자들과 또 많은 신들을 섬기는 헬라인들, 또 전통을 붙들고 스스로 눈멀어서 위선적인 그런 유대인들과 그 외의 모든 민족들을 각 사람의 행위대로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굽어진 것을 바로 펴실 그 최후의 날과 심판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인내할 수 있고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헛된 두려움에서 해방된 존귀한 자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의 판단에 영향받고 휘말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마치 세상이 전부인 것 같고 또 모든 것이 이 세상으로 그저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돈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결국 세상의 종 노릇하는 삶을 살게 돼서 사람의 종, 돈의 종,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못하면 온갖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두려워할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독합니다. 또 불편합니다. 또 세상에서 때로는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 되었는지
우리 자신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 보면 조상이 물려둔 헛된 행실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헬라어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파테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대대로 전해준 허망한 행실들, 이렇게 다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세상 문화를 만들어 오고 그것을 대대로 전해준 아버지들, 그 조상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버지들, 조상들이 대대로 전해준 종교와 문화와 관습과 그에 따른 행실들은 헛되고 허무한 텅 빈 공갈빵과 같다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예컨대 교회가 그저 사람이 많아지고 예배당을 크게 지었다고 성장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가치에 영향받은 것이고 세상의 가치 판단을 따르는 것이고 세상의 헛된 풍속을 따르는 왜곡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이고 교회의 성장과 성숙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그 신성한 성품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고 예배당은 으리으리한데 거기 모인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의 상식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행실과 부패한 도덕 가운데 살고 있다면 이것은 세상의 헛된 행실을 따른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한 세상의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경이 대속함을 받다라고 번역한 말은 본래 자유를 얻었다, 해방되었다, 엘유테리아,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이 이 어원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이미 세상의 가치에서 해방되었는데 자꾸만 세상적 가치에 그러한 큰 쓰나미와 같은 그 유행하는 문화와 갈등하면서 두려움에 빠지고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종노릇하는 인생, 그렇게 되는 것이 참 슬픈 그런 자화상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헛된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서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18절 하반절 보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제2의 출애굽을 주시는데 아주 온전하고 확실한 해방 가운데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어린 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고 허리에 띠를 띠고 길을 가기 시작했을 때 그 피는 짐승을 제물로 삼은 그런 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종, 그 헛된 행실로부터 해방하실 때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은이나 금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이 귀한 것이지만 그러한 영원하지 못한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이 구속함이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같이, 그러나 어떤 제물보다도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하여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출애굽 여정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자유함을 얻은 자들, 우리는 이토록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감이 마땅합니다.
세상의 도전에 굴복하고 세상이 주도하는 그런 흐름에 그런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헛된 행실과 타협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장을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또 언약을 하나님과 맺어서 참 언약 백성이 되었고 성막과 언약궤를 만들어 메고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외적인 것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소 이동은 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습니까? 광야에서 끊임없이 흔들렸던 그들이 허망한 행실들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진짜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아서 죄와 죽음의 권세와 그 결과인 부패하고 헛된 행실들에서 해방하신 참된 출애굽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당시에는 아버지들 그 조상적부터 대대로 이어진 전통이 중요했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런 옛 전통보다도 기술이 융합돼서 정말 빠르게 발전하는 이러한 오늘날의 시대에는 새로운 기술, 최신에 유행하는 것이 권위 있는 것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빨리 섭렵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헛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던 당시에는 오래된 것이 각광을 받았고 오늘날은 새로운 것이 각광을 받는 시대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오래된 것으로 말한다면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오래되었고 누가 더 근본이 되십니까?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최신의 것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미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실 뿐 아니라 종말에 다시 나타나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미래에, 종말에 이 땅에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보다 더 앞서고 더 선견지명이고 최신 선진 문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와 비교조차 될 수가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 후에 나타나고 지음받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다 사라질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해방시키신 허망한 대상에게 돌아가서 세상의 부패한 관행을 따르고 허영을 쫓고 허탄한 자랑을 입삼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헛된 것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얻은 자들입니다. 헛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다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교회와 성도의 본분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믿음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대로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입니다. 반대로 헛된 행실로 이끄는 세상의 도전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게 되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따르지 않을 때 오는 그런 위협과 소외감과 불안과 그로 인한 온갖 두려움들을 또한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는 믿는 바도 그렇고 바라는 바도 그렇고 그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21절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의 길과 영광의 길을 가셨습니다. 부활에 앞서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하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어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고 또 심판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갈 길도 바로 그리스도의 길과 같습니다. 세상을 통과하는 나그네로서 교회가 오해를 받고 혹은 모함을 당하고 또 도전을 받고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지만, 반드시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그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러한 위대한 신앙적 통찰에 이르고 권면을 하고 있지만, 베드로도 위대한 사도이기 이전에 처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실 그 고난과 영광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의 칭찬을 받고, 이 베드로같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의 모임,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 십자가와 부활을 제자들에게 드디어 예고하셨을 때 그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지 마시라고 주님의 길을 가로막다가 큰 책망을 주님께 듣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예언하신 대로 새벽 딱 울고 나서 자신이 주님을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회개하고 통곡하였지만, 주님이 부활해서 다시 찾아오셨을 때에도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에서 부활과 영광으로 가시게 되는 그 당연한 순서를 그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나의 길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여 주실 따름이었습니다. 부활을 거쳐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의 가르침이 베드로전서에 전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가신 영광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지나가고 있는 이 길은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믿는 바도 바라는 바도 그 믿음과 소망을, 부활과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며 걸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정복하고,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믿음과 소망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지혜와 부요함, 다함이 없는 사랑과 긍휼 앞에서 감격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어 교회와 성도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 중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로 인한 두려움에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7장을 함께 부르